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휴가 기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 가운데에 쉼을 누리시되 말씀 가운데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병에서 놓인 인생에서 말씀의 메인 인생으로. 여러분, 말씀의 메인 인생,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만 모든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 슬픈 결말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슬픈 결말,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백설공주, 신데렐라처럼 백마의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장면을 끝으로 맺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참 주인공이 갖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성공한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행복한 결말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끝이 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면 복된 결혼 생활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성공한 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지위에 올랐다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다가 한 젊은 안무가, 춤을 추시는 젊은 안무가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젊은 분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분이었어요.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성공은 높이가 아니라 넓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넓게 그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슬픈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이죠. 해피엔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이름을 부릅시다. 경동아. 자기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경동아,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문제, 근심고통에서 노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병에서, 근심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이 여인,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고침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몸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영적으로 귀신 들렸습니다. 육적으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적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그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전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귀신 들렸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귀신 들렸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이고 보통 건전한 사람은 절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 들리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리기 원해서 그래요. 미신, 주술, 우상 숭배, 자꾸 이상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해서 심신이 심약한 상태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 귀신 홀렸다는 이야기 있었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8년 된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과거의 삶이 귀신 들리기 전 삶도 참 불행하고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행 삶이에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귀신 들리기 전이나 귀신 들린 후나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해 주셔요.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안수해 주셨죠. 머리에 손을 얹었는지 등에 손을 얹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안수했을 때 기뻤겠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침 받았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전처럼 귀신 들려서 살아갈 수 있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예수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염려, 걱정에 매여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믿어 해방된 삶을 살아서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복된 삶,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과 병에서 노임받았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명백합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과거는 어떤 과거죠?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과거,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암울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라고 당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요.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마치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남자가 왜 병에 걸린지는 알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마귀가 육체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데 한 번도, 한순간도, 한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올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남은 생애 동안 남에게 선행을 베풀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행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방향을 말합니다.
귀신 들릴 수밖에 없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 믿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성장에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든 빨리 걸어가든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암이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하고요. 또 기술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치료만 잘 받으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암 진단 받았지만 회복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회복되었다고 끝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암의 형편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암에 따라서 최소한 3년 안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3년 끝나고 난 뒤에는 앞으로 또 2년 동안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는 암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5년 동안 이상이 없다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삶의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의사가 권유하는 운동을 줄기차게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끊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삶의 식습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다시 암이 재발하면 힘들어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습관, 익숙함, 편함, 몸에 배인 습성,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편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과거와 단절할 수가 없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어지면서 한참 자율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했다가 밤 10시까지 또는 더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죠. 그때 낮에는 학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밖에는 사람들이 거리에 아무도 안 다닌 줄 알았어요. 낮에는 학교나 직장이나 집이나 사업터에 있지 거리에 활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시험 치고 난 뒤에 밖에 나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구나. 제가 좀 순진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순진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대학 진학 후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의 시간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 시간에 공부하고 이쪽에 가라면 저쪽에서 공부하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면 됩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제가 전공하는 전공 과목과 또한 교양 과목 내게 맞춰서 시간표를 짜야 되니까 한편으로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 귀찮았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처럼 선생님들이
짜주는 시간 표현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는 수동적으로 생활했다면 대학생이 되었으면 주어진 자유 시간을 활용하여 더 참된 자유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1994년에 개봉되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브룩스라는 죄수가 등장합니다. 이 죄수는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50년 동안 이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수감되어서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는데 사회에 나가봤자 가족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아는 친구들이 반겨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교도소 안이 집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친구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가석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빨리 교도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분은 교도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에서 나와 출소한 후에 대형 마트의 캐시 보조원으로 일을 하는데 한날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늘 교도소에서 간수에게 화장실 다녀와도 되느냐 물었던 습관에 따라서 매니저에게도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묻자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여기서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적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생활이 그에게는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거하던 숙소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에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이죠.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힘든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막지 못하면 그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는 삶, 나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익숙했던 과거의 삶이 나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 그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 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과 단절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첫 번째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의 평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으며 기도해도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참지 못할 뿐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고 싸우며 다투면서 영적으로 심각한 우울증, 삶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영적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삶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과거의 삶이 나의 발목을 잡아당길 때 이것을 뿌리치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에 매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이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으면요, 세상에 매여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과거의 손이 나를 잡아당기고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 제자가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인을 구원하신 이유도, 여러분과 저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물리치고 우리들을 올가매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TV에 나오는 광고,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내 욕망을 충족시켜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 죄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상대적 비교로 열등감,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공과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만족하십니까? 화장하기 전에요. 화장하고 난 뒤에도 눈썹이 이쪽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 좀 깎아내려보지요. 잘 알죠, 제가.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며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울 속에 비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TV에 보았던 예쁜 연예인들 모습을 상상합니다. 얼굴은 작고 짤록한 허리에 길고 가른 다리를 가진 그런 연예인들과 비교하니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과 비교하니까 내 자신에 만족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 장기까지 만드셨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인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신기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보기에 저렇게 장난치고 있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좀 나의 못난 부분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죄책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끔씩 모욕하시다가 머리 감다가 낮에 그 말 하지 말걸 차다가 불현듯 그때 일이 생각나서 이불을 탁 차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지 말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이렇게밖에 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지만 죄책감을 가지면서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안 되는갑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 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이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고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만드는 사랑이며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어제 한 병원에 집사님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마음이 늘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입으로 집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몸도 잃어버립니다. 몸도 상하게 됩니다. 마음을 잃지 않도록 굳세게 붙드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캄캄한 동굴과 어두운 방에 정전이 딱 되면요 캄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어두웠던 밤이, 캄캄했던 밤이 희미하게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의 어둠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등이 되어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 등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붙잡혀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슴에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붙드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 모든 여러분 올가매는 것 때부터 자유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붙잡혀서 남은 생애 동안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